성전이 그 앞에 이제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재건에 대한 내용이죠. 이후에 이제 60년 정도가 흘러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조용하게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발생한 반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압하고 또 그리스와 평화 협정을 맺는 등 나라의 안정에 주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학자 겸 제사장인 유대인 에스라가 있었어요.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결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이제 요청했어요. 그 뒤에 이제 칙령을 내린 것을 보면요, 에스라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는요,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와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이 이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에는요,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과 자문관들 바벨론의 지방에서 얻을 은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려라.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려라. 이게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 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그리고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고, 그 외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 그 근처 지방에 창고지기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겠다. 그래서 에스라 너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에스라에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왕이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을 보면요, 왕이 그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를 무척이나 신뢰했고요. 그리고 또 에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말하기를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그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서 8장에 보면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만 약 1,50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3-4배 정도 더 인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아하 강가에 모여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요, 모든 족장과 명철한 사람을 불러서요,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곳 족장인 이또와 느디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 막
일꾼이라는 이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레위 자손이 약 260명 정도예요. 그리고는 모두가 모여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평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왜냐하면요, 왕과 왕의 보좌관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과 그릇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혹시 가다가 가는 길에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에게 도울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전에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그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한 후에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요, 그 여정을 끝내고 도착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긴 만났어요. 가는 길에 만나긴 만났지만 그 손에서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출발해서 7년 첫째 달에 출발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해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3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받았던 금과 은과 그릇들은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온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요, 왕의 총독들과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 그 근처 총독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혼인을 하며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바로 잡아야 할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까지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전에요, 대적들, 그 성전 지을 때 대적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고 할 때 그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들을 배척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신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동안 조상들이 계속 반복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악이 심해져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그 70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웠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니까 다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풍속을 따라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스라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속옷과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그리고 저녁 번제를 드릴 때까지 너무 기가 막혀서 넋을 잃어버렸어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의 많은 남녀노소 역시 그 앞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해요.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조사해요. 이렇게 할 때 몇 명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를 시작했고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110쌍이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인구가 처음에 순수 유대인만 4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년 정도 흐르면서 인구가 좀 늘어났겠죠. 그에 비하면 110쌍은 많지는 않은 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생 라합과 같이 모압 여인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과 다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에스라에게 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에스라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범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평안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장 값진 길임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